오늘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이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건 다 율법을 따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는지 이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기 유명한 먼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여기 유명한 그 쿼트들 즉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9장 22절을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함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함이 없다. 즉 누가 죽지 않고는 목숨을 바치지 않고는 죄의 용서가 없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러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즉 죄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지 아니하고는 거꾸로 뒤집으면은
죄 용서가 없다. 그 뜻이죠. 그게 여기 똑같습니다. 예. 피 흘림이 없음즉, 즉 피가 아니면, 즉 죽지 아니하면, 누가 죽지 아니하면 죄 용서는 없다.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딱 말씀하시고 이게 꽤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보게 될 텐데, 네, 그거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 그 성경이 어디 써 있나 누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구절이 없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은 있다. 네, 여기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심판이 어디 있냐? 그냥 죽으면은, 네,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 있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 율법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사,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이걸 안 지키냐? 네,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제7 안식일, 그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그러죠. 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려야 된다. 유대인이 하듯이. 그게 맞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그 구약에 있는 음식, 그거 그렇게 먹어야 된다. 물론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러면서 그게 몸에 좋다. 그런 소리를 하죠. 네. 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하여튼 간에,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제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안 지킬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어떤 그러한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에스라 성경원 같은 데인데,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근데 그쪽은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을 따라서 계속 가리키고 성전 그럽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보면은 그거는 그림자예요. 진짜 형상이 아니에요. 옛날 성전은.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옛 그림자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왜 안 따르는지 쭉 나옵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는지. 여기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같이 반복되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라는 것은 항상 all time 계속해서 한번 죄 씻김을 받으면 끝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2절 그렇지 아니하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가지고, 즉 제사 한 번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하게 정결하게 돼서 다시는 제사 지낼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2절에. 근데 계속 제사 지내고 있지 않냐? 매년 지내지 않냐? 예. 이게 완벽한 제사라면 한 번 제사 지내고 나면은 언제나, 즉 계속해서 영원히 그냥 죄가 다 씻겨 나가야 돼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짓지 않냐? 왜냐?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3절, 오히려 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이 제사 속에 뭐를 심어 놓으셨냐?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하는 장치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법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 바로 이 기능이에요. 뭐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나 의롭다 그러는데 마틴 루터가 그럽니다. 분명히 바로 이 구절을 사용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이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준다. 뭘 리마인드 시켜주냐? 우리가 죄인됨을. 율법을 지킬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처절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켰는데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도튼 사람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거 갖다 지적하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우쳐준다. 바로 오늘 말씀,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거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그걸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완전치 않으니까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아니요. 그거는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즉 순종함으로써, 뭐를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나를 깨우치게 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비춰줘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진다를 깨우쳐줘요. 옛날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은 됐죠. 바리새인들 지금 지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의롭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앞에 서 계시면은 그분 앞에서는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도 여러분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공의를 완벽하게,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는 심판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가,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 그게 깨우쳐지는 겁니다. 사랑 없음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앞에 설 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십자가 발 아래,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발 아래 나갈 때 나의 그 자랑이 한없이 작아지고, 나의 그 교만이 한없이 작아지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헛것인 줄 깨닫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제사들은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걸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뭔가 딴 게 필요하구나. 완벽하게 내 영혼을 구해주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리마인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율법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달았어. 즉 이걸 반복해서 다 하더라도 내 영혼 속에 내가 이게 온전치 않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푸시한다. 하나님의 은혜에게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걸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은,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죄 없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완벽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은혜로우신 그것, 뭔진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게 뭔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 하나님, 뭔진 모르지만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그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나 이런 따위가 아니라 나를 원하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 휴머니티가 가득한 시편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 다 나를 받기 위해서 한 몸, 즉 완벽한 제사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6절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윗이 시편 40편에 얘기하죠. 하나님 속죄제와 번제 지금 나는 도망치고 있어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그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두루마리에 내 책이 두루마리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내 영혼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40편 내용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에 조금 전에 인용했던 시편 40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가로치고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즉 이건 다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다. 근데도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를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정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제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율법으로 기록했다면 기뻐하셔야 되는데 아니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원치도 아니야. 아니 원치 아니한다고 왜 기록하셨어? 그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즉 크리스찬들이 이단이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원치도 아니한다고 하시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9장 22절을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할까요? 그것도 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거 공의 아닙니까? 죄인 잡아 죽이는 거? 네, 맞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루어지는 거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죄로 망가지고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인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공의가 서니까 공의가 더 기쁘고 더 중요한 것이기에 할 수 없이 죄인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죄를 안 졌다면 에덴 동산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에덴 동산이라면 처음부터 사람 죽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짐승 잡아 죽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못 찾았는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공의를 위해서 잡아 죽일 수밖에 없고 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것
아니 심지어 죄인마저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도 그러한 애꿎은 그러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짐승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인간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들의 목숨을 뺏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거는 permissive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이혼을 한다. 그거 법이다. 이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 그러죠. 아니요. 그러죠.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다만 죄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것뿐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나오려면은 피 흘림, 누구의 목숨이 죄인의 목숨 대신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간 대신에 짐승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냐? 아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유대인이 지적하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너희 이거 왜 안 하냐? 하나님이 율법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제사 지내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너희는 이단이다. 이게 그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록했고 그리고 성경의 원뜻은 모든 생물이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허락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 속죄물,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슴이 찢어지시죠.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번제와 속죄물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죽이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심지어 가장 귀한 속죄물인 자기 아들을 주실 때 가슴이 찢어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세요. 왜요?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물 이후로는 다시는 제물을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을 찢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희생되셨기에 우리는 그 제사와 그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귀한 피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므로 더욱더 귀한 거죠. 그 아들의 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썼는데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그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뚫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길이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가 갈라지고 찢어짐으로써 휘장은 예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이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십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가져오는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써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모자람을 깨우쳐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었기에 담대하게 기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저희의 죄가 고쳐지고 고쳐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저희의 죄의 고쳐짐은요, 내가 내 죄를 보고 두려워서 계속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노력하고 그걸로 고쳐지지 않아요. 뭐로 고쳐지냐?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통탄하며 깨달을 때, 그때 마틴 루터가 한 것을 하면 고쳐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그렇게 갈등하며 통탄하면서 뭘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마틴 루터의 죄들이 씻겨지고 고쳐지고 더 이상 짓지 않게 돼요. 신기하죠? 은혜로 그걸 받을 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구약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을 보며 통한을 하며 깨달으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못됨을 깨닫고 나의 사악함을 깨닫고 나의 아주 안 좋은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일수록 내가 고친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붙들고 보혈로 씻겨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감격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나의 모자란 면들이 고쳐지고 씻겨지고 온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